안녕하세요. 강화에서 이별학교 프로그램으로 상실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섬기는 박윤규 목사 근혜경 사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좋은 후회와 나쁜 후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지요. 오늘은 그 중에서 나쁜 후회인 비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쁜 후회는 사람을 파괴하지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끝없이 괴롭히기 때문인데요. 목사님도 그런 끝없는 비난이 있으신가요? 저도 나쁜 후회인 비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좀 더 친절했어야 했는데, 좀 더 완벽했어야 했는데 라고 말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불쾌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형제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즐거움을 담당하는 삐에로와 같은 삶을 살았죠. 그래서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내가 좀 더 양보하고 희생했어야 했는데 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나쁜 후회인 비난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만은 아니군요.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비난이 있는 것 같아요. 만일 다른 사람이 비난한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거리를 두면 될 터인데 그 비난은 그러면 잠깐 불편할 뿐 파괴시키지는 않잖아요. 근데 만일 내 안에 비난의 메시지가 있다면 도망갈 수도 없고 참 곤란할 것 같아요. 정말 피곤할 것 같거든요. 오늘 저는 비난을 내 자신이 나에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내 자신이 나에게 비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만일 내가 비난하는 대상과 독립될 수 있다면 비난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을 파괴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 비난하는 대상과 우리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들은 이야기와 내가 독립되어 있지 않기에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나를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비난을 반복적으로 들려지는 파괴적인 녹음 테이프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반복적으로 들려지는 파괴의 녹음 테이프라고요? 그럼 사람의 마음을 피곤하게 하고 질리게 하고 예민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아마도 반복적으로 들리는 그런 잔소리 같은 것인가요? 한마디만 들어도 왜 힘이 쭉쭉 빠지고 신경이 곤두서고 그러는 거 말이에요. 사람마다 이렇게 듣지 못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마음에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사람마다 비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이든 의도적이든 그 내용을 건드리면 앙금이 올라오는 것과 같이 활성화되어 평화로웠던 삶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만일 앙금이 없어서 아무리 휘저어도 깨끗하다면 그 사람을 온유하다고 할 것 같아요. 어떤 말로 자극하여도 반응할 것이 없으니까요. 아마도 자극하는 사람이 지치거나 소용이 없어서 그만두거나 떠나가겠지요. 저는 오늘 끊임없이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에게 그 언어 폭력으로부터 자유케 되려면 비난하는 자와 거리를 두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과거 가운데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을 떠나보내고 나를 파괴하는 생각을 그만하고 싶은데 그 생각이 계속 기억이 나서 나를 지치게 합니다. 이렇게 생각에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계속 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생각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스스로 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멈출 수 없다면 그는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를 가지고 의미 있는 생각을 여러 번 충분히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하여
자신을 위로하고 삶의 방향을 깨닫는 성장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충분히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지나면 그 생각을 멈추는 쉼의 시간을 가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유를 가지고 생각을 멈추는 쉼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쉼의 시간을 가지고 난 뒤 다시 인생의 의미를 위하여 충전된 힘으로 또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생각을 스스로 멈출 수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파괴적인 후회는 이렇게 비난자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이군요. 그러면 내가 나를 비난한다는 것인가요? 그런데 내가 나를 비난한다면 나와 거리를 두어야 되는데 내가 나와 거리를 둘 수가 없잖아요. 만일 나를 비난하는 나와 이별하기 위해 내가 죽어버리면 비난하는 내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저는 나를 괴롭히는 나가 있어서 그 괴롭히는 자를 없애려고 자살을 하는 자가 있다면 그러지 말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살은 몸을 죽이는 것이지 마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육체의 고통 때문에 죽고 싶은 자가 있다면 몸이 죽으면 몸의 고통은 함께 없어지겠지요. 하지만 마음의 고통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 그 영혼의 고통 때문에 도피하고자 자살을 한다면 마음의 고통을 떠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살로는 영혼의 고통을 없앨 수가 없군요. 죽고 싶은 사람들은 죽으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몸이 죽으면 마음의 고통이 사라진다는 생각은 거짓말이군요. 그렇다면 영혼을 괴롭히는 비난자를 쫓아내야겠어요. 그럼 목사님, 마음의 비난자 때문에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비난자로부터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지 좋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음의 비난자 때문에 지쳐서 파괴되는 사람들이 듣는 것과 믿는 것을 분리하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만일 들은 것을 자동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면 그는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 나는 나를 비난하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말을 듣는다면 그 말이 인격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지 강요와 폭력을 당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만일 자유를 잃어버리고 무릎을 꿇은 채 폭언을 듣고 있다면 그는 생각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파괴의 소리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지요. 인생 가운데 상실이 일어나면 정죄를 받아 죄인이 된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버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것은 자유이신 하나님과 교통을 하지 못하고 자유를 잃어버린 채 묶여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상실이 있었을 때 마음의 문 밖에서 빚쟁이가 문을 쾅쾅 두드립니다. 빚진 것이 있으니 잘못한 것이 있으니 문을 열라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때 무서워서 문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만일 속아서 문을 열어주었다면 그때 물어봐야 합니다. 무슨 일로 왔냐고? 그때 빚쟁이가 너가 잘못해서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내 맘대로 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영혼의 집주인에게 물어보겠다고 하십시오.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듯이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집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빚쟁이가 와서 내가 빚을 졌다고 하는데 저를 채주에게 파셨나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마음의 집주인인 하나님이 말하십니다. 너가 상실이 있어서 아픈 것이고 또 슬픈 것이지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만일 채주가 상실을 통하여 너가 잘못했으니 너는 값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말하면 그 빚을 내가 갚아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란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빚쟁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비난한다면 그 비난자를 마음에 들여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마음에 강제로 들어와서 비난하고 정죄하며 폭언을 하고 있다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권세로 쫓아내어야 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비난자가 빚을 갚으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값으로 모든 빚을 갚아주셨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라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비난자가 있다면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여 나는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비난하는 자가 있으면 그 비난을 듣지 마시고 비난하지 못하게 함으로 생각하지 않는 자유를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듣고 생각하고 믿으면 듣는 것이 내면화되어 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듣고 생각하고 믿지 않으면 듣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다시 말해 비난을 하여도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비난을 하여도 듣고 생각하고 같이 평가하여 믿지 않으면 더 깊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내면의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것이군요. 내 안에 들려온 생각들을 무작정 믿으면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그 들려온 생각을 그렇다 하고 하지 말고 정말 그런가 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아니야 라고 거절하기도 하라는 것이군요. 그렇지요. 이렇게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듣는 것과 믿는 것을 분리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메시지도 듣는 것으로부터 생성되듯이 파괴의 메시지도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만일 메시지가 창조의 메시지라면 마음으로 새기고 또 메시지가 비난의 메시지라면 생각하지 않음으로 필터링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음에 비난자가 있어서 괴로운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화를 투어하고 싶다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섬기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화의 기념관과 성모도의 맛집과 전망이 좋은 카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그날 유튜브 방송을 촬영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밤새 고민하며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글을 다 쓰지 못해 오신 분들에게 강화 여행을 투어해드리지 못한 속상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인원수대로 미리 드립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오신 길에 잠깐 교회에 들어오셔서 커피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시라고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까워도 오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생각났습니다. 시간이 늦는 것을 보니 어쩌면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곧바로 다른 곳으로 움직일 것만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남모르게 많은 수고를 하였는데 그 수고함을 이해하기도 못한 채 헛수고하였던 경험들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유튜브 원고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마음이 급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면 되는 것인데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을 때 많이 괴로워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갑자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될 것 같지 않으니 괜한 일을 하였나 생각이 듭니다. 마음속으로 들려오는 소리는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해? 아무도 모른다고. 그리고 더 완벽히 하였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의 소리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가 더 열심히 해야 해, 완벽해야 해, 그러지 않으면 인생 헛수고야 라는 비난으로 바뀌어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비난자가 있어서 비난 때문에 괴로워하는 저와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형제의 막내로 태어나 가정의 온도계로 살아. 너무 뜨거우면 온도를 낮추어 따뜻하게, 분위기가 너무 차가우면 온도를 높여서 시원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구나. 모든 것을 다 바쳐 분위기를 즐겁게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얼마나 속상했니?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애썼던 너의 수고는 충분했단다. 이제 힘이 있다면 화평케 하는 은사로 세상을 행복하게 해주렴. 하지만 힘이 없다면 지친 너 자신을 돌보아 주기를 바란단다. 너 자신을 따뜻하게 시원하게 해주면 어떻겠니? 인생은 여행길이란다. 그래서 계획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 있단다.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게 한단다. 그러나 그 기대가 무너지는 일 때문에 마음이 슬픈 것이지. 때로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 가치를 아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이란다. 너의 수고를 내가 안단다. 너의 수고로 만들어진 커피는 어느 누구에게 놀라운 선물이 될 수 있단다. 그는 예비된 선물을 받았다고 기뻐하겠지? 약속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오시기로 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커피를 맛있게 드시고 담소를 나누고 축복의 기도와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수고를 하다가 헛수고가 되어진 경험으로 나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비난하였던 내 마음의 비난자에게 말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아시며 충분하다고. 그리고 이 수고는 계획했던 사람이 누릴 수도 있고 계획되지 않은 어떤 사람을 위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하여 주셨다고 말입니다. 상실은 속상할 뿐 잘못한 것은 아니야. 나를 비난하지 마. 그리고 나는 너의 거짓말에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잠시 마음을 한파여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계획을 하지만 그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속상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는 계획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살아가야지, 완벽하게 살아가야지, 더 열심히 살아가야지. 하지만 그 많은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헛된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비난자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실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는데 후회하는 시간에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손가락질하고 괴롭히고 목 조르는 그런 비난자가 있습니다. 그런 비난자의 이야기로부터 해방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비난을 듣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비난받는 것을 흘려버릴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행하여지는 비난으로부터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 너의 수고를 아노라, 너가 충분히 고생했다는 것을 내가 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바로 우리의 묶임에서부터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값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의 값으로 자유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난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회 중에서 나쁜 후회인 비난이 있지요. 이 비난은 마음속에 비난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비난자는 빚쟁이처럼 끝없이 폭언을 하며 나의 영혼을 지치게 합니다. 이 비난은 언제쯤 멈추게 될까요? 평생 이 비난을 들으며 마음 아파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 비난자가 시키는 대로 값을 지불하며 질질 끌려다니며 살아가야 할까요? 끝없는 비난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려면 비난자와 이별이 필요합니다. 비난자는 사채업자와도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난의 소리를 들으며 고통받았던 시간들, 그 시간들은 값을 지불한 시간과도 같습니다. 비난자는 평생을 괴롭혔지만 우리들이 비난의 소리를 듣는 값은 너무나 적고 우리의 잘못은 너무나 많다고 하며 정죄하고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통받았던 시간으로 충분하였다고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비난의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비난자가 잘못에 대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협박한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지불한 값으로 우리는 해방을 얻었다 하고 말하십시오. 마음속에 끝없는 후회가 밀려 들어올 때 그 후회를 이제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값이 모든 정죄와 비난으로부터 우리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비난자를 쫓아내어 비난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비난자와 함께 있다면 비난을 하여도 소용없도록 거리를 두어 없는 것 같이 무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값을 지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비난으로부터 해방케 하기에 충분한 값입니다. 끝없는 후회를 그만하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비난을 듣지 않을 자유, 생각하지 않을 자유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음속에 비난자가 있어서 끝없는 비난을 받아 후회를 멈출 수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간의 후회는 충분하였고 그렇기에 더 이상 후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도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후회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놀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은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들께는 이별학교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